지난 주일이 감사 주일이었죠. Thanksgiving Sunday라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 부부도 미국에 온 지 31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에서 이 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절이라고 예배에 나오면서 입구에서 이 백설기, 요만한 백설기 하나씩 이렇게 또 받고 나왔습니다. 저녁에는 저희 집안의 형제들이 다 모여서 특별히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가신 어머님이 사시던 그 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 삼형제 그리고 어머님의 유일한 남동생이신 외삼촌 그리고 막내 동생의 딸 이렇게 8명이 함께 모였어요. 어머님이 사시던 방을 이제 정리해서 주인에게 내어주어야 하는데 정리하는 중에 마지막으로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한 겁니다. 먼저는 4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또 이번에 하나님 나라로 가신 어머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렸어요. 하나님께서 두 부모님을 통해서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됨을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3년 전에 이 코암 때문에 투병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그 암 투병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시고 사실은 저희 가정이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간이 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제가 고씨인 덕에 고씨 가문과 위에 계신 조상들 그리고 그 어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에 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사실 필요한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풍요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배려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머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나님 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어머님과 우리 형제들 사이 또 우리 외삼촌 이 정리되지 못했던 그 마음의 그런 아픔들을 함께 나눈 시간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어머님이 사시던 집을 담보로 보증을 쓰는 바람에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도 엄청난 빚을 떠안게 돼서 그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집을 모두 은행에 빼앗긴 것이 차압당한 것이 20년이 꼭 되었어요. 이 보증 때문에 생겨난 우리 어머님이 만드신 빚이 아니라 남의 빚을 떠안으면서 인했던 고통들, 고통스러운 시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행에서 집다리를 통해서 빨간 딱지를 가지고 냉장고에 TV에 차압 딱지를 붙이고 그런 것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은행에서 계속 재판소에 출두하라고 본인이 지은 빚이 아니라 남의 빚을 보증 쓴 것 때문에 끝까지 그런 고통의 시간들, 또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또 죄를 짓게 된 것들 고백 드렸습니다. 또 하나 저희 가정을 위해서 예배 중간에 중요한 기도 내용을 드렸어요. 형제들이 함께 어머니 사진 앨범을 정리했습니다. 사진 앨범이 많으니까 필요 없는 거는 버리기도 하고 또 저희가 보관해야 사진들은 떼어서 또 각 가정이 가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요 오랜만에 물론 저희 집에도 구석에 있지만 저희 부부가 친척들과 찍은 결혼식 사진을 오랜만에 보게 됐습니다. 34년 전에 제가 결혼식 할 때 친척들이 다 이렇게 둘러서서 이제 찍잖아요. 신랑 신부랑 친척들이 찍는 사진의 얼굴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얼굴이 제 눈에 딱 띄었어요. 제 할아버지, 친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한 분의 얼굴이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숙명여대가 있던 청파동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청파동 바로 옆에가 원효로인데 그 할머니는 원효로 할머니라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뭐라고 설명드려야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친할머니가 아닌 할아버지의 또 다른 여인이셨습니다. 저희가 살던 그 집에서 딱 한 정거장 떨어져 있는 그 집이었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어렸을 때 많이 가서 지내고 자고 먹고 이랬던 집이에요.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저희 부부가 할아버님의 성적인 잘못을 여러 번 회개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집에 가서 놀고 자고 하면 지금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모르고 거기 가서 자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실은 할머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손자들이 아프게 했던 것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 저녁에는 이제 저희 부부만 그렇게 쭉 기도해 왔는데 6 부부가 다 모이고 또 특별히 저희 자녀들의 대표격인 조카 딸이 있는 자기에 대학교 3학년인데요. 조카 딸들의 할아버지 행적을 걔한테는 증조 할아버지죠.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게 범죄한 것인지 설명을 하고 성적인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은요, 저희 형제들과 우리 자손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어머님이 사시던 방에서 식구들이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는, 온 삼형제 가정이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었지만 또 왜 가정에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가는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시작하면서 쓴 기도 내용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9절, 10절, 11절. 10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 9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말씀에서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남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 흠이 있으니까 할 수 없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대신에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은 너나 나나 깨끗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들이 해온 일을 돌아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하러 그 조상들이 해오던 일을 돌아보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에요. 저희 부부는요, 한때 돌아가신 어머님께도 여쭈고 또 저희 아버님의 두 누님이 아직 살아계세요. 그 고모님들께 옛날 살아가신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의 행적, 그리고 저희 아버님의 행적을 아는 대로 이야기하려고 여쭈어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의 대답은 뭐냐면 그런 거 알아서 뭐 하냐고 얘기하세요. 그거 왜 물어보냐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나이가 들면서 그분들이 사셨던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하는, 지금처럼 비디오로 찍어놓은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의 삶의 이야기를 알면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할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유산을 물려준 것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른들을 통해서 가정에서 잘하고 그것들을 받아내리면서 우리가 한 것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삶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요. 그 옛날에는요, 그렇게 범죄한 사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랬구나, 그걸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하는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기의 제1장에 보면요, 페르시아의 이 왕궁 팰러스의 높은 관리를 했던 유대인 느헤미야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형제를 통해서 자신 고향 예루살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은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가를 들었어요. 고생이 아주 심하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1장에 보면,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느헤미야 1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저와 저희 집안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셔서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 율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거를 지금 고백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멀리 어디에 있습니까? 페르시아의 궁궐의 높은 관리예요. 그렇지만 멀리에서, 그 멀리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손자들이 고향에서 범죄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한 그런 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선조들의 죄를 고백할 때요, 그분들이 범죄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궁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 8절에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날에 흩어버리시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 다시 택한 것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온 것이요, 그냥 전쟁에서 졌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지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경험한, 우리 가정이 경험하는 건요, 꽤 많은 일들이 우리의 부모님 때,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때가 범죄해서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꽤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다음 세대가 그 아픔을 누려야 하는 일도 꽤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기도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그 범죄로 흩어졌던 곳에서 우리를 다시 모으십니다. 믿음으로 이 고백을 드리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좀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또 9절에 보시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지금의 그리스 위에 마세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 지역을 마케도니아 지방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빌립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 있는 마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빌립보 교회라고 그러죠. 그 빌립보의 교회 사람들은요,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알 수 있는 게 고린도서 8장 1절 2절에 이 빌립보가 속해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요, 가뭄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형편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고린도서 8장 1절 2절에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교회 안에요, 서로 쌈박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두 여인이 나옵니다. 한 여인은 유오디아, 그 다음에 순두계. 이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얘기는 유오디아라는 여인, 순두계라는 여인이 서로 다툼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쉽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혹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 서로 싸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4장 2절 바로 4장 3절에 보면요, 두 여인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들에게 내가 부탁하는데 이 여인들 순두계 유오디아를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나의 동력자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선교하는 일에 굉장히 애를 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봐서요, 믿음도 돈독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어려운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한 거 보니까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까? 아마도 추측하건대 서로 생각이 달라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빌립보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신앙 없는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킵니다. 참 희한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 좀 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발언권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할 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꼭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이 사랑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렇지만 사랑과 지식, 모든 통찰력으로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생활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또 이 사람과의 관계도요, 그냥 맺는 게 아니잖아요. 가깝다고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하면 관계가 계속됩니까? 아닙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지혜롭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25장 11절에 가면, 경우에 알맞는 말은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고리요 순금 목걸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말이라고 아무 때나 다 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해야 돼요. 지혜롭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권면을 하고 칭찬을 하고 제대로 말을 하면 은쟁반에 금사가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올바른 얘기라고 다 권면하면 사람들이 듣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분규가 하나도 없게요? 아닙니다. 올바른 이야기도 지혜롭게 안 하고 때를 잘 타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집안에서 다 경험하시잖아요. 올바른 얘기 부부지간에 하면 다 듣습니까? 그럼 세상에 부부싸움이 하나도 없게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친구 간에, 교회 안에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은 성경 지식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 지혜로운 생활, 내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통찰력으로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내 삶을 돌아보고 내 부모님 때, 우리 형제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그 조상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할 때 막 산 거, 범죄하며 산 거, 그것을 내 죄로 알고 하나님 이와 같은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씨앗이 뿌려졌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데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순두개와 유오디아의 경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란 진정으로 의미 있고 meaningful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 most valuable, 이와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살면서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게 되죠. 내가 중요한 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 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부모님들 누구나 자녀 손들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의 진짜 좋은 가치관, 마땅히 해야 할 밸류 시스템을 키워주는지, 아니면 정말 비성경적인 엉뚱한 잘못된 그들에게 해가 되는 소식을 혹은 밸류 시스템을 갖게 하는지 한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둘, 많으면 셋, 아니면 하나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온 정성을 다해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중에요, 늘 이렇게 생각해요. 내 자녀만은 어떻게든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키웁니다. 그래서 온갖 모든 삶이 자녀들의 성공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나만큼 고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절대로 기죽지 말고 할 말 다 하는, 나는 기죽고 살았는데 너만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다 맞습니까? 그게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겁니까? 이번 9월 달에요,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의 저자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 교장 선생님에게는 연년생 두 남매가 있어요. 오빠, 여동생.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시키고 도와서 전교 1, 2등을 주로 했답니다. 전교 회장 출신의 전교 임원은 늘 도맡고 엄마 아빠가 나서서 한국에는 그 회장 뽑고 반장 뽑고 하는 선거운동 치열하게 그걸 해서 다 당선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고3인 아들이 8월 말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2학년 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엄마, 저 학교 자퇴할 거예요. 아무리 말려도 되지 않아서 결국 자퇴서에 도장 찍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더니 고2 딸이, 아니 오빠가 학교 안 다니는데 내가 학교 다닐 필요가 뭐가 있냐, 나도 자퇴하겠다 그랬어요. 딸도 자퇴를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매는 두문물질 집안에서 폐인으로 살았어요. 뭐 했냐,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늘 컴퓨터에서 게임만 하는 거예요. 늘 게임, 컴퓨터, 인터넷 그걸로만 1년 반을 살았다는 거예요. 딸이 발레를 했답니다. 여러분, 발레하는 사람의 몸매를 기억하시죠? 그 딸이 점점점 살이 쪄가지고요, 자그마치 83kg까지 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185파운드 막 이 정도 된 거예요. 발레하던 딸이. 순했던 두 아이들이 짐승같이 변하는데 마주치기만 하면 오빠 동생이 싸우는데요, 얼마나 싸웠던지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싸웠다는 거예요. 뭐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 책에 그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썼냐면 자기 때문에, 엄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썼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 만드는데 귀재였답니다. 학교 담임만 가면 그 아이들이 전부 공부 잘하게 뭐 만드는 그런 선생님이었대요. 모범생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어떤 소질이 있는지, 어떤 적성이 있는지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화도 없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늘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의 규율이, 자기네 집은 SK예요. SK 뭔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SK예요. 여러분도 SK 하여튼 시키면 시키는 대로. 두 아이가 늘 엄마의 감시와 잔소리 속에 살았다 그럽니다. 교장 선생님이 딱 칼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바로 숙제 검사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 못하면 너 엄마가 뭐라 그러니? 너 엄마 도착하기 전에 숙제 다 끝내놓으라고 했잖아. 그러면 자녀들이, 아들이 딸이, 엄마 이번에 이 숙제가 너무 많아서, 많긴 뭐가 많아, 이게 너무 어려워서. 뭐 어렵긴 뭐가 어려워? 너 놀았지? 딴짓했지? 그러면 아이들이 순진하니까 엄마 죄송해요, 다 못 끝내서 죄송해요. 그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엄마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알아? 죄송하다고 하는 거야. 죄송하다고 할 일은 뭐하러 했어? 뭐 이러니 뭐 말할 구석이 없잖아요. 그리고 6시까지 못 끝내면 너 저녁 굶을 줄 알아. 그리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 그렇게 했답니다. 이런 식의 말을 눈 뜨면서부터 잘 때까지 계속 했다는 거예요. 지시와 명령, 확인, 다그침이 모든 것이었어요. 아이가 자퇴를 한 다음에 폐인이 된 아들이 어느 날 엄마를 구석에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소리 질렀어요. 내가 이러는 건 누구 때문인 줄 알아? 당신 때문이야, 당신. 그동안 당신이 나에게 어떤 짓 했는 줄 알아? 내가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이게 사는 거냐고. 아들이 엄마한테 할 소리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당신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는 줄 알아? 이게 사는 거냐고. 아들의 눈에서 막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키가 180cm고 장대하니까 거기다 한두 마디 더 했다가 목 졸려 죽을 것 같아서, 아니면 아이에게 두드려 맞을 것 같아서 울면서 집을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밤새 울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그리고 드디어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녀의 교육에 관해서 내 가진 가치관이 뭐가 잘못됐는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10년 만에 엄마 때문에 자살하려던 그 큰아들이 현재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꼽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아픈 경험을 진솔하게 책을 쓰는 것이 엄마 반성문이에요. 그 반성문의 표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엄마가 무릎 꿇고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거예요. 표지가 엄마 반성문. 그리고 그거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 한마디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문제아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혹시 우리가 이런 엄마가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비슷한 아빠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 방조한 아빠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자녀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기도 운동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진정으로 의미 있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얼마 동안 사실 수 있습니까? 무엇하며 사시겠습니까? 뭐가 진정 가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아무 때나 갈 수 있습니다. 모릅니다. 링 투 지저스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만 늘리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지식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기도하는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에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가정의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 사는 거,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 범죄하며 살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거부하며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 받는 것을 확인하고 그런 범죄 속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시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alertness라고 그러잖아요. 경계해야 합니다. 또 교회를 섬기되 교회 안에 수많은 아픔과 갈라짐과 싸움이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방식대로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방법이 다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내 하는 방법보다 사랑하는 걸 더 기뻐하시고 내 하는 방법보다 양보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데 그거 생각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남과 그것 때문에 등 돌리고 미워하는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하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나머지 인생 동안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분별하는 기도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 나머지 인생 정말 의미 있게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고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자 교회 여러분,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기도, 내 태도를 돌이키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잘못한 것, 우리 자손들에게 잘못한 것, 또 우리 형제들 간에 잘못 살은 것, 또 교회 안에서 내 방식대로만 교회 섬긴다고 사람들 간에 분란을 일으킨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이 땅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지만 하나님 앞에 수없이 범죄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니에미아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조상들의 죄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씁쓸한 열매를, 악한 열매를 따고 또 행하는 그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했던 것, 하나님 말씀대로 멀어졌던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그때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